하고 이렇게 다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여기 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동행하고 계십니다. 인정합니다. 요번에 이렇게 간증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또 제가 못 들은 것도 있겠죠. 들은 것으로는 또 권사님 성대결절 하나님 또 치료해 주시고, 또 머리가 계속 아팠는데 그걸 하나님이 또 깨끗이 치료해 주셨다고 합니다. 또 어느 권사님은 역류성 식도염이 고침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3번밖에 오늘 안 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데, 3번 했는데 왜 고쳤냐 이랬더니 이게 막 웃고 올라오면 하루 종일 그렇대요. 하루 종일. 그래서 그게 아마 그렇게 고침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내게 주시는 말씀은 뒤에서 들은 간증들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딱 받은 것은 그냥 그대로 믿고 치고 나가셔야 돼요. 그냥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돼. 뭐 여기에 흔들리고 저기에 흔들리고 다 흔들리면 뭐 세상 살아가는 게 뭐 여기도 문제 있고 저기도 문제 있는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 것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믿음으로 나아간 것을 저에게도 간증해 주시고 그렇게 꼭 하세요. 문자로도 이렇게 간증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니까 오늘도 그 좋은 것을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느냐? 내 삶의 상황이, 내게 일어나는 사건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따라가려고 할 때, 순종하려고 할 때 내가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되고 그 말씀을 잘 받는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또 장학관에 이렇게 올 사람이 이렇게 치과, 이렇게 미얀마에서는 치과 의사 면허증이 다 있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이렇게 오는데 사실 한국에서 미얀마 치과 의사 자격증은 한국에서 크게 사용이 안 되나 봐요. 그게 불법이 되고 이래는 취업이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 그런데 내가 다니는 그 인양치과, 그 인양치과가 굉장히 좋아요. 이분이 정말 사람이 진짜 좋아. 다른데 내가 3군데를 이야기했어요. 안 된대. 그리고 그냥 한 3, 4일 정도 와서 관전하고 보고 이렇게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은 안 된다. 이분은 내가 선교적인 차원에서 좀 부탁한다 그래서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 제3교회 우리 저기 알죠? 우리 강정여 장로님 그 누님이 계신 제3교회 거기에 강정여 장로님 내가 소개를 해가지고 내가 거기를 늘 갔거든요. 참 사람이 좋으시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미얀마인들이 오면, 미얀마 사람들이,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오면 30%를 해주겠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그들이 원하면, 서로 말이 통하니까, 미얀마 말 통하니까 그들이 원하면 치료를 너가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해주더라고. 나는 그렇게 허락될 줄로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열고 계시더라고. 모르는 일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믿음으로 오늘도 그냥 한 걸음씩 따라가고, 중요한 건 내가 잘하고 있냐, 내가 말씀대로 하고 있냐, 오늘 말씀에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믿음에 흔들리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잖아요. 예? 그 믿음에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더라도 믿어야 돼. 아니더라도 할렐루야. 예? 어이,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면 당신은 잘 됩니다. 자, 당신 아주 건사님, 집사님 명칭을 해요. 자, 당신은 더 잘 됩니다. 당신은 계속 잘 됩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오른편 침례교회라고 있대요. 세족식을 하다가 예수님이 오른발을 먼저 시켰냐 왼발을 먼저 시켰나 이것 때문에 아무 쓸데없는 이것 때문에 서로 막 언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오른편이 이렇게 양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 왼편은 염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오른발을 먼저 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그래 차별하네.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아무나 잡히는 대로 씻었겠지. 또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은 오히려 약자 왼편에 소외될까봐 왼편을 먼저 시켜주실 것이다. 다 각자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요.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래, 쓸데없이 이렇게 쓸데없는데 궁금한 게 많아. 사람은 그냥 궁금 안 해도 되는 거. 그냥 모른 척하고,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알아도 내가 하도 이 이야기를 잘하니까 꼭 이야기하고 난 뒤에 내한테 다시 전화가 와. 목사님 이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모른 척 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필요 없는 거 이거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쓸데없잖아요. 이거 그죠? 이런 거는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목사님이 재치 있게 왼손잡이는 왼발 먼저 하고 오른손잡이는 오른발 먼저 씻으세요. 이렇게 그렇게 정리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안 된 사람 결국 이게 서로 논쟁이 붙어가지고 서로 말 꼬리 붙다가 보면 서로 자기 거 말 맞추려고 이기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오른발 고집하던 사람들이 나가 교회를 세웠다 그래요. 그래 오른편 침례교회가 되었다 그럽니다.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은 오른쪽 왼쪽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좀 우에 치우치고 어떤 사람은 좌에 치우치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중심을 주님께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저 뒤에 우리 전용호 의원 우에 치우친 분이잖아요. 그래도 그래 전용호 의원이 우리 교회 의원이니까 우리가 또 잘 밀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옛날에 군부 독재 때는 우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싸워야 돼요. 그러나 또 우리가 공산주의나 어떤 이런 것에 넘어가려고 할 때는 절대로 거기에 또 넘어가서도 안 돼요. 우리가 싸워야 돼요. 또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과 담대해서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동성애 문제와 이런 것이 합법화 안 되고 넘어가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의 중심을 잡는 청신제일교회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양편에 이 행악자들이 매달렸어요. 흔히 왼편 강도가 나쁜 강도고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 영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른편이든지 왼편이든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행악자 중 하나다 그리고 다른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런가 가만 생각해. 오른편이랬으면 예수님 편에서 보기에 오른편인지 밑에서 사람들 보기에 오른편인지 또 그거 가지고 싸울까 봐. 맞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내가 여기가 오른편이고 여기가 왼편인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여기가 왼편이고 여기가 오른편일 거 아니에요. 사람은 보는 눈에 따라서 다 관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환경에 처했다가 살아왔던가, 어떤 환경에 있다가 내가 오늘 말씀을 듣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중심이 있으니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왼편은 저주받은 자들이요, 뭐 이런 어떤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볼 때 오른편 강도다,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골고다 언덕 위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뜻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때는 6월절입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왔어요. 소문은 즉 예수님과 흉악범 2사람을 처단한다 하니까 그것을 보려고 왔던 것 같아요. 언덕 위에 3개 십자가 세워져 있어요. 가운데 예수님이 달려있고 좌우에는 흉악범이 달려 있습니다. 두 죄수와 함께 예수님을 처형하고 싶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예수님만 혼자 처형하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과연 죄가 없으신데 돌아가셨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할까봐 이 사람들이 영웅시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그렇게 하려고 흉악범들과 함께 매달아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은 부류처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잔꾀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악인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고 악인들과 함께 매달릴 것을 예언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예언의 성취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았지요. 이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죄인들을 친구로 삼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좌우편의 2사람은 온 인류를 상징하는 대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좌에, 어떤 사람은 우에 치우쳐서 있는 그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흉악범들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관 앞에서 우리는 좌편에 서든 우편에 서든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편의 행악자는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보니 이제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보다, 메시아는 아닌가 보다, 자기 판단에 메시아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야 하는 그러한 것을, 성경에 더 깊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은 것을 모르면 우리가 겉만 보다가 겉의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같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처지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그냥 덕담이나 나누고 힘드시겠다. 그리고 당신은 억울할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하겠다 이러면서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데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살아가면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프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결국은 이겨내고 극복해야 될 일이 내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깐 속은 후련할지 모르나 궁극적인 대답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바꿨어요. 여러분, 마음에 속상하고 힘들고 그런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 애가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 3일을 설사를 하더라는, 설사.
오늘 여기 영상 마지막에 한번 뭐 이면수 목사님이 스트레스가 되니까 3개월을 설사했대. 3개월. 3개월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봐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 다치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했겠어요? 원수 잘 되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원수를 미워하면 내 속에서 미워하는 게 나가잖아. 내가 다치잖아. 내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네가 갚으면 팔을 부러뜨리든지 문제 생기니까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좋은 생각, 하나님 앞에 긍정적이고 소망을 가지는 생각, 믿음의 생각, 이것으로 꼭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편의 행악자는 나쁜 선택을 했어요. 어차피 같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말이에요. 원망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긍휼히 여겨야죠. 그런데 다른 한편 강도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 좋은 것을 선택해요.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먼저 욕한 제수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좋은 선택입니까? 이 강도는 어떻게 주님을 그 어려운 순간에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 참으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확실히 선택받은 사람임에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과 다른 점을 발견합니다. 죄가 없이 고난당하고 계시구나. 내 죄를 용서해 줘. 그래서 빌 수 있었고 이분만 믿으면 건진받을 수 있겠다 믿게 된 거죠. 아마도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구나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했어요. 결국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양편의 강도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 거기에서 영생과 영벌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멸망받을 자에게는 저주이고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축복의 어떤 그런 것이 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그러나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구원자와 멸망자가 나눠져요. 십자가를 중심에 세우고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고 가라지와 알곡이 분리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세우고 천당과 지옥이 갈라지고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집니다. 형벌과 상급이 분리되어지고 기쁨과 슬픔이 나누어지고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인류 역사가 나누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BC 예수님 이전 BC 몇 년 이렇게 우리가 나누잖아요. Before Christ 영어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AD 이건 라틴어예요. Anno Domini.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The year of the Christ. 예수님의 해다. 주님의 The year of the Lord. 주님의 해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해. 이제 지금 예수님 이후는 주님이 오신 이후의 해다. 예수님 오신 이후 2024년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학벌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미모로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갈라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면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십자가 고난이 나 때문에 당한 고난이요,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임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어요.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모든 질병을 가지고 가셨다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은 가장, 하나님 모든 거 이번에 분명하게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이, 그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마음에 확신을 두고 이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내가 일어나고 이번에도 이분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 저분이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는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나 그 역사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그걸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다, 야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지만은 내 자신이 잘못된 건 없느냐, 나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하나, 조금 늦은 것 같아도 하나하나 따라가고 기다리고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은 것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긴 거는 인내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런 거예요. 인내는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인내를 잘하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요번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시험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시험은 참는, 시험을 받은 자는 참으라 그랬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 그죠? 여러분 시험들 일 많잖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하루에도 몇 번 시험이 들어요. 우리도 저도 어머니 때문에도 시험 들 때도 있고, 우리 마누라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고, 아들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고, 시험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잘했더라고. 꾹 참았어요. 그냥 꾹 참았어요. 이렇게 꾹 다물고 이렇게. 옛날에 승질을 냈는데 요즘은 꾹 참아요. 그냥 꾹 참아요. 잘한 거더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고. 그래,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험이 있을 때는 말을 더 하지 마세요. 한마디 더 하면 그것 때문에 더 큰 게 와요. 그렇더라고, 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아내하고 좀 안 좋고 그러면은 시험이 딱 들 때 저 방에 가서 자버립니다. 늘 평상시 늘 같이 자지만은 시험이 들 때는 말을 안 하기 위해서, 꾹 참기 위해서. 그러면은 빨리 다 이렇게 해결돼요. 그리고 또 시련은 얻는 거라 그래서, 시련은 견딘다고 그러더라. 견디는 거다. 잘 견뎌내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땐 견뎌내야 돼. 나는 이게 옛날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받아놓고 왜 이게 깨달아지지 않았지? 요번에 깨달아졌네. 시련은 견디는 겁니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큰 복이 오고 또 더 좋은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히틀러 정권 유태인 학살 집행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지독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정말 무서웠죠. 아르헨티나 숨어서 살다가 1960년에 이스라엘 비밀 경찰에 붙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한 유대인이 증인으로 저 사람이 아이히만이 맞냐 이러면서 물었어요. 그렇게 봤더니 그 사람을 보고 이 유대인이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래가 깨어난 유대인을 보고 과거의 악몽이 살아나서 그래서 기절했냐 물었더니 그래 충격받았습니까? 물었더니 아닙니다. 저 사람이 너무 평범한 사람이어서 충격을 받았다고. 그렇게 지독하고 무섭고 못됐던 저 사람이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 거기에서 재판장 앞에서 두려워하고 살려달라 자기를 이렇게 하는 그런
너무 유약한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는 이 장면을 한나 아렌트라는 역사학자는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이 저토록 평범하다니.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망할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뿔을 달고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막 괴물처럼 살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 평범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느냐, 믿음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주팔자에 지옥 갈 사람이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면 나는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평범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다 똑같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이 보이고 다 똑같이 인사하고 서로 별게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 겉으로 보는 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 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이 온 북한을 몇 천만의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 요즘 건국 전쟁이라 가지고 새로운 이런 그걸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한 사람 때문에, 미국을 끌어들이는 그것 때문에 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왔다 하지요. 그것이 굉장히 지혜로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미국은 우리와 손절하고 그냥 단절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 하죠. 여러분, 어쨌든 세계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영웅이 나오면 얼마나 많은 역사, 얼마나 많은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똑같이 보여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도 이렇게 보면 그래요. 우리 신대원 90기, 제가 우리 90기입니다. 거기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인천노회에 가자 제일교회의 김명서 목사님이라고 인천 노회장입니다. 92기예요. 이분이,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기억이 나. 예전에 우리가 505 살았잖아요. 거기에 505 살았는데 그 충청도 이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분이 그때 우리한테 빌 붙어서 살았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지? 빈대 6개월을 하셨어요. 그래가 지금도 이렇게 보면 아이고 선배님 하고 일부러 그래요. 내가 볼 때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가자 제일교회로보다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게 목회를 잘해가지고 그 가자 제일교회를 살려놨어요.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이런 거 그때는 몰랐죠. 다 평범한 똑같은 줄. 신대원 목회를 하면서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크게 또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 평범한 속에 비범함이 있다는 걸 알고 오늘 여기에서 나의 믿음은 비범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천국에 가느냐? 나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여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 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Amazing Grace, 이 찬양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 찬양은 누가 만든 찬송가 305장 아닙니까? 존 뉴턴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이분은 평생 40년을 충성을 다하며 목회를 했는데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지워지지 않은 한 가지 과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다고 믿고 내가 나아가지만, 회개하고 나아가지만 정말 용서해 주셨을까? 나는 정말 나쁜 놈인데 하는 그런 죄책감, 어떤 그 외에
그랬느냐 하면 그는 젊었을 때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시장에 팔았던 노예 상인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노예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인격적으로 얼마나 그 무시를 해야 되고 진짜 하나 동물처럼 다루어야 그게 가능했는데 예수님 알고 나니까 얼마나 자기가 큰 죄를 지은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고민이 되고 나같이 끔찍한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죄도 사함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울며 시를 쓴 것이 바로 찬송가 305장입니다. 그가 82살이 돼가지고 82세에 임종을 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3번 놀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전혀 생각 밖의 사람들이 여기 올 거라고 생각지 않던 사람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 있어서 그 사람이 지옥 가 있는 걸 보고 놀랄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노예 상인이었던 끔찍한 이 죄인 존 뉴턴이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강도, 이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나도 구원받았구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강도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느냐, 그 신앙이 무엇이냐를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가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 걱정할 것, 사람 눈에 있는 어떤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고 정당하다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기다리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건져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언젠가 심판台앞에 다 서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저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보지 마세요. 나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물을 때 내가 어떤 대답을 할까? 그걸 준비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두 번째,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4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내가 행한 일이 상당한 보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알았습니다. 회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 생각하면 죄를 계속 짓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생각하니까 짓는 거예요. 아, 이것도 안 된다.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반드시 고치게 돼 있어요. 바람 살살 피우는 거는 이거는 불륜이 아니고 내가 하면 로맨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이래서 생각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생각하면 돌이키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그는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증거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증언해 41절 후반부 시작.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변호하고, 이 변호해야 되는 것은 제자들이 변호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없고,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해야 되는데 없고, 이 마지막 행악자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은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구원해 달라는 말도 없어요. 십자가 매달려 있을 때 동반자 하나 있다는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응답이 뭡니까? 43절에 보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 구원받을 희망 여력조차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생각이 되었지만 이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은 그걸 최선으로 최고의 축복으로 바꿔줬어요. 어떻게 바꿔줬느냐? 찰스 스펄전이 이걸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행악자 그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었고 맞죠? 그리고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가 되었다. 이야,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았지만 이런 영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도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래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조금만 상황이 안 좋으면 버리고 떠나는 이기적이고 현실적인 신앙인들에게 던지는 놀라운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장소, 모든 사건에서 골고다 언덕을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건에서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 양편의 상황이 나오는.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해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한편의 십자가는 실패와 멸망과 죽음의 십자가요, 한편의 십자가는 승리와 감사와 기쁨의 십자가인 줄로, 영생의 영광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을 통하여 영광을 가질 수도 있고 멸망을 가질 수도 있고. 나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예수 구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나 매일매일 오늘 선택에 후회함이 없고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